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깨끗한 곳에 가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편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깨끗해 버리면은 몸둘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짝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불편해서 못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궁창에서 살던 모습이면 그런 곳이 편한 거예요. 그런 곳이.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다리 밑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왕궁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 이거 못 살아 하고 뛰쳐나오는 것 같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천국에 너무너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세상이 너무 좋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노아 시대 때에 홍수 심판 전에 사람이 몇 명이 살았느냐 계산을 해 보니까는 약 10억에서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이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거기 안 그렇겠어요? 한 사람의 나이가 천살까지 살 정도니 이 인구의 그 증가가 얼마나 급속도로 빨랐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 8명.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파손할 때에 금붙이를 가지고 탈출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금덩어리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냥 평생 모아놓은 금붙이도 던져버리고 홀몸으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지요. 10억 대 1, 아니 10억 대 8, 얼마나 적은 확률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정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계속까지 지금까지 들었지만 행위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 속한 자로만 쓰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뭘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으려고 그러면 쉬워요. 근데 너를 포기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증을 줄게. 이게 너무 쉬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은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싫어하는 나를 죽여버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든다라고 하면은 10억 분의 8 거기에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드린 예금이 헌물이 있고
저녁에도 감사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성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여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깨져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밤에도 사모함으로 왔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협력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며 영원로운 모습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온 맘 다하여 섬기는 우리 귀한 따님들,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시간에 크게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힘써온 발걸음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를 소개할 때에 내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보증수표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거지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갖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보증수표야. 너무너무 신실한 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서 우리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달려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부르는 게 달라요. 샬롬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각각 다른데, 그건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경험되었을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그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의 여러분의 고백적으로 어떻게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부르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부르는 고백을. 그게 여러분이 주님 만난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 이게만 생각만 하고 불러도요, 가슴이 찡하고요, 너무너무 그분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예. 이 좀 때마다 시마다 상태마다 다른데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참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한 걸 알면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완전히 꽂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담대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네,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쳐다보시면서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 참으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의 죄를 안 보셨대요.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신데 당신의 그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안 보고 그냥 넘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지요, 이렇게 들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을 놓고 보면은, 두 주제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비중을 더 둡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둘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에 비중을 더 둬요. 근데 성도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라고 하는 부분에 비중을 더 두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비중이 가야 됩니다. 도저히 나의 수준으로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더 위대하고 더 의롭고 더 소중한 분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준 분이 있어요. 도움을 준 게 고맙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신 그분이 고맙습니까? 도움을 준 것만 고마워하면요, 그 사람은, 도움 받은 것만 고마워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신 그분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그냥 내가 어려울 적에 어려움을 피하게 도와주셨구나, 그냥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고마움만 있지, 받을 은혜와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가슴에 안 담고 살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탈피했다, 이것만 기뻐하면 이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는 그 자리에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가게 됐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됐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다행해. 그거 아는 것도 그래도 고맙긴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철이 있는 사람이면은 아이고 글쎄 내가 천국 가게 된 것도 고맙지만 사실은 내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 절대로 나는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분은 너무나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거를 천국 가게 하셨어.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갈 수 없는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분의 의로우심과 자비함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억지로 제가 끌고 가는 것 같으네요, 그쪽으로. 들으면은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난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 낮은 차원의 고백이고, 철든 사람은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천국 갈 소망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천국 가게 하신 그분을 사모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 대한 마음을 뺏기고 그분에게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벌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 요걸 믿는 사람은 아유 빨리 죽어서 아주 지옥 같은 이놈의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천국 사는 거예요? 지옥 사는 거예요?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산 사람이지 이 땅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뿅 온 게 죽으니까 천국으로 뿅 가더라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감격하고 이걸 기뻐하고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를 섬기게 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나만 기도시킨대야? 그게 아니에요. 나만 기도시키는 게 너무나 좋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속에서 구원받은 감욕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은 그처럼 구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구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보여야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 참. 어떤 목사님들이 수지 맞았어 그러면 내가 앉아서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말씀이나 하세요. 내가 그랬었거든 속으로. 근데 나가 그 말을 하고 싶어.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오전에 어떤 분의 이름을 거명한 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거명한 게 영 죄송스럽고 요즘 잘 쓰는 말이 부적절하다 그런 말을 잘 쓰는데 정말 부적절하게 제가 어떤 분의 이름을 거명했던 게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그분에게 참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의로움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걸 의롭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요. 사전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거 말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의로워 그럼 그 사람 죄 안 짓고 못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의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두 인격적인 존재가 관계를 가질 때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약을 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면 서약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 그런 것이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가고 완성하시는 분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과 인간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파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담, 즉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수준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언제나 그분은 거기 계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언제나 그분은 거기 계시고 언제나 그분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자세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 의로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죄에 앉아서 의로운 거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이 사람은 의로운 자야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면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보고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났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하실 때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은 많다가 줄어들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보다는 제 마음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다가와요. 요즘은 제 마음속에. 그래서 아주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관계자가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 관계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 그 관계 대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한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건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삼가 지키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의예, 그게 우리의 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삼가 지키면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요.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여야 할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죄고 그게 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니까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역할을 하지 아니한 것을 패역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뢰하고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그 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불의함이라는 거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을 쫓아 이러한 불의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인들을 떠나게 되시죠. 하나님이 떠난다는 게 저주예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상실해 버리게 됐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버려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들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옆집의 아무개는 개처방같이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데 난 뭐 좀 조금만 삐딱하면 하나님께서 안 놔주시거든. 그러니까는 개처방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같고, 난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한 대 징계하시니까 내가 더 미움을 받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 드실 때 있지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버려둔 자는 내버려둬요. 네 좋은 대로 살아. 네 좋은 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방관하시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도록 용납하시지 않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달달 볶아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면 힘들어 그러지 말고, 참,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닥달해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자로구나. 그리고 감사한금해야 돼. 고난 속에 감사한금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금을 대물로 드렸더니 얼른 벗어나게 하실 걸 기대하고 감사한금 하지 말고 고난받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래서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금을 해드려도요, 똥떡에 빠뜨리는 돈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다 똥떡에 빠뜨리는 돈이에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드리는 헌금은 그건 헛된 헌금이에요. 진짜 헌금은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리에 서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하며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 방치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서울의 제일 높은 빌딩은 어떤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높은 빌딩을 찾아가서 이 빌딩의 주인이 누구냐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회장님들이 예수 믿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잘 믿으면 돈쟁이 회장님 될 줄로 알아. 그래서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 그런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벌었어? 에?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좀 유치한 예지만요. 유치한 예지만은 집에서 기르는 돼지 어느 날 잡으려고 잘 먹이잖아요. 일도 안 시켜요. 소는 맨날 끌고 나가가지고 일 시켜요. 그죠? 소 팔자가 상팔자야, 돼지 팔자가 상팔자요. 우린 돼지 보고 개 보고 야, 내 팔자가 상팔자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돼지는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그날이 오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소 안에는 그날이 되면은 융숭하게 먹는 대접받는 날이 와요. 먹을 게 많이 생기잖아요. 소는 잔칫날이 되면 꾸중물 많이 나오잖아. 예. 근데 돼지는 가는 날이에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시험에 넘어져서 자빠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빠질 뻔했느냐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살이 하도 쪄가지고 이게 목이 붙어버렸어. 이게 이거하고 여기가 붙어버려서 목이 없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대.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빼짝 말라가지고 빌빌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실족할 뻔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날이 오니까 그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살다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냥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니 헛된 거 붙들고 있네? 썩어져 갈 것을 붙들고 있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줘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헛된 존재로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로구나, 이 세상의 모든 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다 배설물이로구나, 야, 인간이 기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어차피 갈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산다니 네 마음대로 해. 일반적 은총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잘 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지혜가 그들보다 탁월하지만 돈 버는 지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해.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신 분은 지금 몇 사람밖에 안 계십니다. 예, 버티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버티고 계십니다. 예, 얼마나 버티시려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가서 새로운 사건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버려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짠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이 노아 시대로부터 이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등장을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다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어.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될 거거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 시대 전에 하나님 별로 역사한 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고, 노아 때서부터 이 아브라함 때까지 더 그렇지요. 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오셔가지고 빌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이 맺어지면서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겠군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틀어봐. 제일 약한 거로 틀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요걸 믿었더니 의롭다고 하셨다, 요렇게 얕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아들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모형으로 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구세주로 말미암아, 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얻으실 것을 믿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보면은 성경을 모른다고. 성경의 내용, 의도, 목적,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금방 깨달은 게 아니에요. 금방 깨달은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15장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들을 주시겠다. 네 자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그네 삶을 살다가 다시금 돌아올 거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이광도사가 맨 첫 시간에 설교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왜 그 설교를 시켰느냐 하면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도록 제가 했던 것이거든요. 자, 이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냥 즉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은 감으로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아내가 너무 이쁘게 생겨도 골치 아파요. 그냥 대충 생겨야지 너무 잘생기면 관리하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지금 웃고 있어. 자신 있는 사람은 웃고 있고, 우리 남편은 나 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써요, 목사님. 그러는 분이 많이 웃는 것 같아. 하여간에 이게 좀 남자가 좀 여자를 볼 때에 이게 참 내가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그때는 법이 어디 있어요? 힘이 법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내가 내 아내야 하고 붙들고 있다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묘수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니야. 당신하고 나가는 오빠 동생 관계야.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마누라를 뺏긴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짠 등장하셔가지고 너 그 여자 건들기만 해봐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가 기겁을 하고 그냥 얼른 가줬지요. 이게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나그네 생활 종사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내가 경험한 건데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겨버렸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마누라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고 그것도 바로가 그냥 잘못했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었거든요. 그래서 마누라만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땡 잡았단 말이요. 그걸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고 예수님은 언제뿐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해서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도와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새 장계 들어가지고 또 줄줄이 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지만은 다 그를 자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언약으로 나온 이삭만 자녀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뭘 결정적으로 얘기하냐면 그 이삭이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예수야. 뭔 얘기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지요.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언제 본 거예요? 이삭을 보고 예수를 본 거예요. 이삭을 보고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들 못 낳다가 아들 낳고 야, 나 하나 아들 낳았다 이게 기뻐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내 아들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된 모형이야. 내 힘으로 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듯이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뭘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시자마자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으니까는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자, 모세가 애굽에 가서, 맞죠?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 냈지요.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요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 거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죄의 노예로 있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간 모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훗날 한 400년 후에 그런 역사가 있을 거로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런 역사가 있을 터인데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로구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의로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눈이 있으면 영적인 눈으로 그는 그걸 보았고 영적인 귀로 들었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그걸 믿고 그래서 그걸 의로 여겼고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분이 있고요. 지금 헷갈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성경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의 상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은요,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로 갔다 이게 알아요. 함양으로 갔다가 창원으로 갔다가 마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이게 알아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지금 마산 갔어. 그럼 마산이 어디요? 서울이 어디요? 창원으로 갔어. 창원이 어디요? 헷갈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요, 진리를 못 깨달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집회는 좀 수준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정말 은혜 못 받아요.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그리고 신앙에 좀 갈등을 겪는 분들이 은혜를 입지 초신자들은 솔직히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초신자 오는 걸 제가 별로 이렇게 오지 말라고는 그러지 않지만은 초신자가 오는 것을 제가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듣고 깨닫기가 좀 어려워요. 이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게 8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수독.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방인들도 갖게 해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웠고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때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이루어질 걸 믿었고 오늘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없으면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희롱했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은 장차 이루어질 것도 보고 믿고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도 오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이 믿음과 눈이 없으면 내 앞에서 이루어져도 몰라요. 내 앞에서 이루어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으면 알아들어요. 눈이 있으면 보고 알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뭔 소리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는데 그게 왜 내가 죽은 거고 뭐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구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택된 자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 잡아가지고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제사를 지나면서 그 죽는 그 양을 보고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죽는 양을 보고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은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냥 짐승만 잡아서 드렸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는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고 신약의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이랬는데 틀린 얘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27절로 29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의롭다, 그걸 칭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처음 만났어도 우리가 왜 이렇게 반가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은 제 핏줄은 다 알아보네. 그죠? 제 핏줄은 벌써 알아보네. 그래요. 여기 봐요. 나 안 보시는 분은 올라가 주무세요. 예, 저 텅텅 비어 있어요. 올라가서 주무세요. 그 힘들게 왜 앉아서 그렇게 힘들게 계세요? 고개 아프게? 예, 올라가세요. 제가 삐져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못 들으면은 의로우신 주님이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못 살아요. 세상을, 그런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이 감격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남편에 폭 빠져버려야 돼. 미쳐버려야 돼.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 막 이렇게 돼야지요. 예, 당신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남자도 있어야 되거든.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지금 우리는 어정쩡하게 글쎄 하나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하니까 세상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유혹하니까 해딱 넘어갔다. 아니네 정신 차리고 왔다가 또 다른 남자가 꼬시니까 갔다 이거 아니네 하고 오고 맨날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꽉 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신랑한테 내 마음을 주고 평생토록 그분한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크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잖아요. 땅덩어리도 적고 인구도 뭐 1,000몇백만 명이 안 되잖아요. 1,500 정도 되나? 2,000만 명이 안 돼요. 그 작은 나라예요. 역사가 얼만데? 역사가 얼만데 나라는 국민과 영토는 그렇게 조그맣잖아요. 큰 민족 아니에요. 큰 민족 아니에요. 작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나라잖아요. 하늘까지 연결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육적으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아들 낳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개입해가지고 야 손대지 마라, 너 손대면 내 뜻이 안 이루어져, 손대면 너 죽어, 이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까지 하셨다가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그냥 용서하시고, 그래도 또 죄를 지니까는 바벨론, 아스르와 바벨론에 팔아버려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존재도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남은 자, 구루토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겨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그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2000년 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국토 없이 살던 민족이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이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를 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자 알잖아요.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아내. 근데 고멜의 아내가 그게 음탕한 여자인데 그 음탕한 여자가 데려오면 또 가고 데려오면 또 가고 가서 또 이상한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그래도 또 데려와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살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바로 나야. 고멜과 같은 그 고멜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거든. 그래도 나는 안 버려. 나는 안 버릴 거야.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거를 이걸 감격해야 됩니다. 예? 나는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집만 됐어. 근데 자녀가 나를 잘 해주면은 미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어. 그러면은 떳떳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해? 당연하지 뭐. 그런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이냐, 고멜과 같은 여자와 같은 것이 바로 나야. 세상에 이 남자, 세상에 이것저것 거기에 어울려서 살던 바로 내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고멜과 같이 살던 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셔. 그런데도 감격을 안 받는다?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아니, 내가 설교를 지금 잘 못하고 있나? 앞에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반응이 시원찮네요. 너무 은혜 받으시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 또 이게 못 받아도 그러지만 잘 받아도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냐라고 하는 문둥병과 같은 나, 고멜과 같은 나를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귀뚫은 종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종으로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데, 그러면 우리 그 사랑에 매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 당신 인간 맞아? 인간이면 그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냐? 여기에 매혹 안 당하면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매혹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알면은요, 그냥 예수한테 뿅 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주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평생 그냥 죽도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예수한테 미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면요, 그분한테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 수 있어요. 근데 팔아오진 마세요. 나 욕먹어. 팔아오진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팔라고 하면 까짓것 집이 문제입니까? 내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드리고 있어요. 이 더운 날 휴가철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목숨 버리고 있는 거고요. 그 더운데 부엌에서 국수 삶으라고 애쓰는 거, 그거 진짜 순교하고 있는 거요. 예. 목사님 와서 뭐 격려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거 말은 안 해도 남자가 너무 그렇게 ip싸게 그러면 되나? 그냥 마음에 그냥 이렇게 품고 가는 거지 뭐. 그래도 안 하면 또 삐질까봐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한마디씩 가끔 하잖아. 예.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시험이 안 들지.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면 괜히 시험 든다니까, 지 혼자서.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말자. 예. 시험 들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자,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약속, 우리는 예수님을 보낸다는 데까지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쉬워요? 아들 셋이니까 하나쯤은 괜찮잖아. 예. 옆에 끌어안고 있는 거. 예. 안 되지? 안 돼요. 셋 아니야 30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걸 하나를 내가 그냥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못 죽여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주시면서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시원찮은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감격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격이 없다는 거는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요.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흠이 많은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준다고 그러는데 감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힘 있을 때 하나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래 가지고 실수한 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뭐예요? 야, 내가 언제 네 도움 받아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줄 아니? 내 뜻을 이루는 데는 나는 네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내 힘으로 이루어갈 거야. 인간 너희들의 힘을 나는 빌리지 않아.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하고 안 도와주면 못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내 약속을 내 스스로 지켜갈 거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그게 뭐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큰 불씨를 하나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쌈박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는 고향에서 나올 때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리고 나오려는데 가족들과 함께 나오다가 노중에서 자기 아버지 죽으니까 장사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자식이 좀 있어야지 힘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라도 좀 데리고 가자. 그래서 힘 있는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끙끙거리고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냥 박트지게 싸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얘기했어요? 갈라질 수밖에 만든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롯을 의지하게 했어? 너 롯 의지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 안 해. 너 롯 보내. 그런데도 안 보내니까 종들끼리 그냥 머리 트지게 싸우게 해가지고 결국 그냥 같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직 자기 홀로 쓰는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어. 비로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만 바라보게 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걸 보고서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지요.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수준으로서는 의로웠어요? 의롭지 못했어요? 수준으로서는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거지 그가 수준이 있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칭찬을 해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아니?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내 아비는 내 말을 순종을 잘했다? 진짜 잘했어요? 네.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대를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란 그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줄 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주지도 않았어. 명령과 규례를 주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는 내 아비는 이걸 이렇게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법도 안 주고 그 법을 지켰다고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았는데 지켰다 하는 걸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하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의롭지도 않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근거 없이 하면은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신 거지요. 근거 없이 하시면은. 근데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한 거를 우리가 한 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쉬어야 되는데 넘어갔네요. 시간이 너무 은혜롭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요거까지만 하고, 자 4절 5절 시작. 자, 요거까지 설명합시다. 요거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면 싹쓸 주지요. 그걸 빚으로 여겨요? 돈 받으면서 이거 빚인데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받아가잖아요. 일했으니까 노임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하지도 않는 자에게 일했다고 하면서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비로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침에 온 일한 자나 점심에 와서 일한 자나 저녁에 와서 일한 자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 바울이 하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도 않는데 한 것, 의롭지도 않는데 의로운 것, 칭의, 은혜. 일 안 했는데도 노임을 주면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전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어떤 자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그냥 가리워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구원의 얘기 속에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멈춰버리면은 이게 중간밖에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면 저쪽에 가서 반환점을 돌아와야지, 뛰다 보니까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뒤따라서 와버리면은, 그래서 2등 하면 그 2등을 쳐주냐고요. 우리는요,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만 있으면 반환점 돌아오지 아니고 중간에서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지 됩니다. 구원의 마라톤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구원의 가치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한평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조금 했다고 폼 잡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신 거에 의하면 그거는 명함을 내밀다가는 큰 코닥 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폼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리웠어. 그리고 관가해버려. 안 봐.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허물은, 불법과 죄는 보혈로서 가리우고 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라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갖다가 우리에게 덮어버려 가지고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죄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지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야지 뭐. 아니,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끝까지 버티기 작정,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버티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쉬는 게 낫겠죠? 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쉬고, 박수 쳤으니까 한 번 더 칩시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수준도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공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을 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근거, 의롭지도 않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그냥 우리에게 다 전이시켜 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다 네가 한 거야. 믿기만 하면 네가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참으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까지 당신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고아와 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거를 조금 다루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요건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판정권자, 재판할 때의 판정권자가 언도를 내릴 때 하는 거예요. 언도를. 그냥 행함이 없고 수준이 아니라도 그냥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방망이질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방망이질은 우리는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의롭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이 사람은 죄 없어, 이 사람은 의로운 자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일이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이 감격을 우리가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상실하고 빛이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뚜렷하게 알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무엇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무조건 찬양해, 이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이걸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된 것이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제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이렇게 감격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사건이 12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야 네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는 이 행위는 내일도 말씀을 나누게 이게 이제 또 드리겠지만은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시고 25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일에는 전력하지 아니하고 하라고 한 말씀만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지요.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라고 그랬어. 근데 넌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은혜를 입는 데에 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하게 하신 거지요. 이삭을 드린 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 위대한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놓고도 우리가 칭찬하거나 감동받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까지라는 거야. 이제야. 근데 왜 이제야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을 못 바쳐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음으로 죽어야 할 이삭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라는 그 자리예요. 이제야. 즉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이제야라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대.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웃기지 마세요. 아브라함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과 같이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겠다고 폼 잡아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로 넘김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는 게 이게 죄성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못된 짓 해서 죄가 아니라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는 요게 죄성의 근원이에요. 핵이요, 핵. 다른 거 다 죽어도 이거 안 죽으면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죽어야지 죽는 거죠. 나 사랑함을 포기하는 거, 이게 나를 죽임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어디로 끌고 돌아다니냐면 이제야라는 자리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는 의로운 거는 그냥 내가 너를 그냥 의롭게 해준 거야. 그러나 의로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아? 너는 하지도 않았어도 내가 했다고 할게. 너는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의롭다고 할게. 그런데 너는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돼. 이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가 뭐예요? 이제야라는 자리. 너를 부인하는 자리로 너는 가야 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면 너를 포기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고 보니까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걸 깨닫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가야 할 마땅한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갈대와 우엘에서 나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끌고 간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순종을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이게 하신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이제야 너는 너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왔구나. 이제야 내가 너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왔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네가 너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왔어. 그 증거가 네가 지금 네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내게 순종하기 위해서 네 자식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해서 이제 네 믿음을 네가 행위로 보여주고 있어. 지금 내 믿음을 내 행위로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내 믿음은 그냥 내가 의롭다고 하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철저히 너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네가 이르렀구나.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그 길을 가고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젊은 우리의 성도님들 정신 차려서 복음을 똑바로 하십시다. 정말로 정신 차려서 복음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똑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자니까 죄 짓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지 말라니까요. 죄 안 짓는 게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술 안 먹는 게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되는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의 본질을 똑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정신 차려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요, 국가대표 축구대표 황명보 씨가 이제 축구대표팀을 맡았잖아요. 훈련을 시켜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훈련을 시키세요? 8강, 4강, 우승, 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두고 지금 그냥 막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 선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참가하는 데 의의 있다, 천국 가는 데 의의 있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표가 어딘 줄 알아? 영화롭게 되는 거야. 알았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우승의 고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체력 훈련하고 딴짓하지 마. 막 그래서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고 오직 합숙소에 집어넣어버리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계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분이요. 태극마크만 달아도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요, 우리는 태극마크가 아니라 하늘나라 십자가 마크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나가시는 그분의 그 손길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하나님 쟤들은 맨날 저렇게 놀려놓고 우리만 이렇게 달달 볶는데요?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걔네들은 대표 선수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얼굴은 별로 감격이 없네. 아니 대표 선수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감격이 없어요? 에? 대표 선수야, 지환아. 어쩌태? 난 저놈 꼭 영감 같아. 에? 엄마 옆에서 탁 사탕 빨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난 내 팬이야. 네가 내 편인지 내가 내 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너 볼 때마다 목사님은 행복해. 막 그러면 할렐루야 하는 거야. 예, 사탕만 빨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따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거, 깨닫고 안 깨닫는 거, 그건 나중 문제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나를 다루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장이 있는데 그 훈련장, 잘 들으세요. 훈련장이 우리 삶이에요. 훈련장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가족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과 조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의 어떠함이 훈련과 조교가 될 수 있고요, 사업의 실패함도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질병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어떠한 일이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도구로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도구고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셔도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빨리 나를 여기서 탈출할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빨리 여기서 벗어날까, 이게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되겠다. 아멘? 우수한 성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열심히 낮은 포복하면 낮은 포복하고, 뒤로 굴러 하면 뒤로 굴르고, 앞으로 굴러 하면 앞으로 굴르고, 그래야지. 왜 나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래머니요. 우수한 성적으로가 아니라 졸업을 못해. 계속 훈련소에 남아가지고 4주 차면 끝날 걸 6주 차, 8주 차, 10주 차 훈련만 받다가 너 제대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훈련 마치고 본대에 가가지고 군인답게 해야지. 맨날 훈련만 받다가 전역하면은 너 뭐하다 왔냐? 나 훈련만 받다 왔어요. 그러면 그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훈련만 받다가 가. 아니, 나 안 쳐다보는 사람 나하고 뭐 삐진 거요? 날 쳐다봐요, 날 쳐다봐요. 우리가 훈련받는 게 인생이지만은 훈련이 뭐 언제 다 끝나는 게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은 훈련 받은 것만큼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주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2주차 훈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예요. 10년차 훈련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1주차 훈련 받은 사람의 일이 같은 게 아니에요. 누가 부엌에 들어가야 돼요? 10년차 훈련 받은 사람이 부엌에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년차 받은 사람이 나는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이등병 이리 와. 그리고 이등병을 집어넣고 자기는 손에 물 하나 안 튀기려고 그러면요, 이건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 먼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위험하고 힘든 일에는 그 사람이 가잖아요. 한 무식이요, 저기 천안함 때 무슨 준이에요, 그분이? 예?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거. 하여간에 이름 몰라도 괜찮아.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죠? 근데 그분이 수중 다이버 이거에 아주 그냥 1인자잖아요. 군인들 다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딱 보니까 이게 위험해. 위험해. 이거 훈련 안 받은 쟤네들 보내다는 이거 사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 너네들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위험한 지역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왜? 가장 훈련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그런 것은 가장 훈련 많이 받은 분이 앞장서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딜 이등병을 불러요? 어딜 이등병을 불러? 사건 나지. 사건 생기는 거예요. 나이? 그 양반의 나이 생각하면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나같이 경력 많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적임자야.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희생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근데 나이만 먹으면 손 놔. 권사만 되고 장로만 되면 손 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라 끝났어, 퇴출하는 직분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는. 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다가 퇴출하는 직분으로 만들어 봅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평생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선교하겠다. 그래서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헌신하다 가는 거지, 쉴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죽을 때까지 섬기려고 이 수양관을 짓고 땅을 사고, 나 땅 사가지고 이자돈 갚은 것만 해드려도 내가 빌딩을 하나 샀을 거야. 이자돈만 가져도 빌딩을 샀을 거야. 내가 그 짓을 왜 했어요? 나 죽을 때까지 주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덩어리 하나 붙들고 그렇게 씨름했다니까. 아니, 누가 보면 그 우스운 건데 나는 그걸 평생 붙들고 씨름했어.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지막까지 일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 힘이 있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겠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목사님을 좀 이쁘게 봐주세요. 예. 그 이쁘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힘이 날 거 아니야. 예. 그냥 힘들 때만 와가지고 기도받고 가지 말고 좋은 일 있으면 밥 좀 같이 먹자고 좀 불러요. 하나 가르쳐줄게. 저는 해물탕을 좋아합니다. 예. 해물탕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물탕 먹어 들어가려면 거제 들어가. 내가 거제도. 거제들은 내가 해물탕 먹는 식당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셔서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하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하고 나면요, 평가를 해요. 왜 우리가 패배했지? 아, 수비가 약했어. 그럼 어디가 수비가 약했지? 아, 이쪽 수비가 약했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쪽을 보완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배를 통해서 전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것도 패배를 통해서요. 잘 되면 안 깨져요. 맞지요? 잘 되면 절대로 안 깨집니다. 패배해야지 깨지지요. 고난을 당할 때 깨지지, 승승장구함으로 우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해서 멸망받는 것보다는 승승장구하다가 깨져가지고 주님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패배하게 하셨어요? 이래고 따지고 들지요. 이게 축복이네?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찌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죽을 때까지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졸업장이에요? 죽는 날이 졸업장 받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훈련받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고 그 영원로운 자리로 가기 위해서 훈련받다가 이제까지 그럴 때 우리가 뿅 천국 가야지. 훈련만 받다가 부름 받아서 가면 너 뭐하다 왔냐? 훈련만 받다 왔어요. 그러면 그거 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훈련만 받다가 가면 되겠어요? 예.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인지 내 스스로 갖는 믿음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죠?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든 믿음이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갖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래서 만든 믿음, 그건 여지없이 깨지고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실패하고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헛것이었어,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만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깊어질수록 더 그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게 틀리기를 바라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대부분이 자기가 갖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근데 하나님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만드셨고 이 집회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왜 이런 집회를 광고를 안 하시냐고 그래요. 교단신문에만 내도 많은 분들이 오실 터인데 좀 아쉽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이 신문이 되세요. 그랬어요.
권사님이 힘만 내면 되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신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몽땅 데리고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집회가 하나님이 이 집회를 어떻게 쓰시는 집회인지를 우리는 알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집회에 은혜 받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이 집회는 하늘의 전사예요. 군인 정도가 아니라 전사로서, 용병과 같은 전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집회를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각오가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와야지 제대로 은혜 받아요. 그냥 다른 어느 집회와 같이 그냥 얄팍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와가지고 어려워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마음으로도 견디기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갈등 속에서 내가 제대로 믿고 싶은데 뭐가 제대로 믿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믿는 건지 이것을 모르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모시고 오세요. 맞는 것 같지요? 예, 그런 분들이 오시면요 시원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막힌 것이 뻥 뚫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 뚫린 심정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금 그렇게 안 됐대요? 예, 아직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래. 그냥 지금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 1시간 참여해가지고 뭘 깨달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끝 시간이 아니라 시작 시간입니다. 이 집회가 새로운 영적 시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우리 임종만 목사님이 성도님들 모시고 오셨는데 정말로 나는 우리 연서화병교회 성도들은 축복받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가도요, 본 교단에서 메시지가 다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듣는 말씀을 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이어지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그 교회의 인터넷을 통해서 주일, 수요일 이 말씀을 계속 이게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그걸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지 용어도 이해가 되어지고 분위기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야지 소화가 되는데, 이게 용어도 생소하고 말씀도 생소하고 맞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 해가지고 꽃샘이 같이 50%는 이해가 되고 50%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50%도 대단한 거예요. 50% 은혜 받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집회가 내가 와서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이 은혜 받도록 하는 고리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리 역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리 역할을 하셔서 정말 그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가 마치면 1년 동안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가서 이 은혜를 입을까? 다음번에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지난번에 하신 얘기 또 하시네요, 이러지 마세요. 예, 할 얘기가 없어서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들어서 아는 거지만 그분은 처음 듣는 거라니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는 참 좋을 것 같아. 그것도 가르치고 그것도. 수학 선생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수학 선생 연구할 것도 없대. 작년에 가르친 거 올해 가르치고 올해 가르친 거 내년에 가르치고 연구할 것도 없어. 그냥 똑같은 거 그냥 애들만 맡기면 되는 거야. 애들만 맡기고 그거 가르쳐, 애들만 맡기면 그거 가르치고.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게 수학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할 사람은 수학 선생 하세요. 그냥 나는 그냥 똑같은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람만 맡기면 돼. 그냥 반응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이게 달라. 업그레이드해서 버전은 같지만 이게 달라요. 예? 예. 한글 한 컴은 똑같아도 2005년, 7년 이게 달라요. 버전에 따라서 달라. 같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날로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